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앱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믿는 순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우리가 천국 티켓이라고 구원받은 사람, 그 순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믿음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날을 지정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받은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고, 또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지 않으면, 혹시 그분과 멀어지면, 떨어지면, 그분을 통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를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그 은혜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 이상 이제 우리는 분명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반대로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면 다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모습, 형상학적인 모습은 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디 가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드러내는 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내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은, 자, 그 근거의 말씀은 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지만,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드러내지 않고 할 때 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돌을 할 때 돌잔치 그냥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환갑잔치도 그냥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가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주로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요, 뭘 해도요, 주례도 필요 없고, 또 부모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심지어는 일가 친척도 다 필요 없어. 또 가족도 필요 없어. 야, 복잡하다. 우리 둘이만 미국 가서 어느 교회 가서 결혼식 하고 오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만의 중요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의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굳이 그냥 힘든 관계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친구들 이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또 조금 생각하는 친구들은 돈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만데,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게 얼만데,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다 초래버린 사람들은요, 야, 굳이 그런 거 다 나는 바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어 라고 선언해버린 사람들은요, 야, 그러면 뭐 하게 해? 굳이 우리 둘만 하면 되지. 우리 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둘이 그냥 해.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한참 몰라도 모르는 거죠.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를 힘입는,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은혜를 받고 시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는 현장이 돼야 되겠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평생의 애언을 받는 거예요. 애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애언이 됩니다. 애언이. 성경에 보세요. 주의 종이 축복할 다 애언 기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너희는 예수 믿을 때에 애언 받은 것을 이루도록 노력하라.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세례 받을 때도 기도 받으면서 애언 받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분 받을 때도, 또 결혼할 때도 많은 여러분이 축복 기도 받을 때요, 그 속에 애언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 목사님이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가 애언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애언을 이루도록 힘써라.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도록 힘써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축복기도 하나 받고 예언의 기도를 하나 받으면 그거 딱 붙잡고 평생을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또 요셉이고 또 야곱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양자로 삼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에 너에게 선언된 그 예언을 너의 목회 현장에서 이루도록 힘써라. 목사 안수받을 때 예언 받은 것을 이루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게 있고 안 드러내놓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걸 그렇게 해야 더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야 본인에게 더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형이사학적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만 어떨 때는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예배를 통해서 하고, 드러내놓고 찬양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목사님 모시고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우리가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그것이 더 격정적이고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나의 교만이나 오만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공로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의 영광을 이미 너희가 받았느니라. 내가 한 것을 드러내면 이미 너는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100%, 200%, 300% 직접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할 때 더 좋을 때가 있고요.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숨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할 때가 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면 어느 쪽이든 쉽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어려워요. 드러내고 하는 것은 왜 어렵냐? 내가 영광 안 받으려고 어려운 거고, 안 드러내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일을 안 목사님도 수고했다고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안 하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힘이 안 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두 개 다 좋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다 힘들어요. 드러내면 드러내서 힘들고 안 드러내면 안 드러내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은혜, 믿음, 소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사람들의 본질적 고찰, 그리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갈 때 내용 중에 공통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딱 잡아야 내가 결론을 딱 이야기할 때 아멘이 나와요.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먹게 하고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두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가서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행함과 일하면요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신비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면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을 소유한 사람. 어떤 기쁨이냐?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비유로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는 굉장히 근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컸었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짜잔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500의 형제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나 살아났어. 내 몸 만져봐. 나 먹을 것 줘봐. 그 도마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보다 보고 믿는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이 구멍난 손을 손에다 넣어봐라. 이제 믿느냐? 이러면서 믿음을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우리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극복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죽어야 된다. 그게 뭐냐? 당신이야, 당신. 그게 뭐냐? 죄예요, 죄. 그게 뭐냐? 옛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는 과정 중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죽을 때에 야,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온갖 이야기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태어나요. 똑같은 나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이 태어나서 나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딱 받았을 때는 이제는 내가 예전의 삶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받으라고 해도 그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세례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녀요. 왜? 결단하기 싫으니까. 그 옛사람이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럼 나는 뭐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거죠. 바로 그 기쁨,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뺏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물과 썩은 거듭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그 확신의 기쁨을 내가 소유해 버렸기 때문에 이걸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뺏을 수가.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다시 돌아와. 왜? 그 기쁨은 잠시 기쁨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유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제정신 차리고 나면 얼굴머리나 내가 왜 여기 있어? 꼭 술 먹고 정신없다가 딴 집에 가서 자다가 눈 깨우면 내가 왜 여기 있어? 옷 주워 입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돌아와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직 경건히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오르나 치우칠 수도 있고 유혹당할 수도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죄의 종로로도 할 수 있고 마귀의 종로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그런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이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야 자기의 동역자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순교합니다. 죽어요. 다윗이 명령하니까 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실상은 다윗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더라.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또 여전히 은혜 속에 있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철야해도 금식해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한다. 새로워진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됨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는 이 기쁨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기쁨이 나를 끌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딱 만들어요.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공통적으로 내용은 특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택한 사람, 그 다음에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절대로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그것이 기쁨이야.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자유함을 얻어. 나를 부인할 때 큰 자유가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소망이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가볍고 행복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멍에를 메라. 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없고 가벼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쁨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 근데 이 기쁨이 그냥 소유만 아니라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될 거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통 분모가 뭐였어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통 분모가 뭐였어요? 모든 내용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거? 기도하는 것. 계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엎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주는 사람들이에요. 받는 사람들. 근데 그 받는 것을 대부분 뭐 찾는 것도 있고 두드리는 것도 있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공통분모로 있는 것이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은혜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물을 받는 은혜자다. 네, 은혜자다. 이야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이 연결되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핵심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도록 해주셔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모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나도 예수님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살후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핵심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도 그 똑같은 영광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그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우리도 똑같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최종 목적은 뭐야? 나에게 영광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순종하세요. 알면 알고 하세요. 은혜를 알면 은혜 의지하고 하면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 있으면 믿음으로 하시면 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 그래서 다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은 뭐냐?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됐어요. 심지어는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최종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멋진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우리 안의 성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우리도 똑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큰 은혜의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런 약속 속에서 담대해지게 하시고, 더 큰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소유하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또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모습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